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52쪽, 교재 52쪽 이제 중간에 보시면 폴지는 여호수아기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여호수아기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여호수아서가 야훼와 여호수아의 직접 합법을 설화자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다. 결국은 여호수아서는 야훼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요 나레이터를 통해서 이 신명기 역사가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 전체를 이제 문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폴진의 경우에 이제 공시적 연구 방법론 그 폴진 그 학자에 의하면 그는 여호수아기의 구성이 모세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름대로 이 폴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간접 합법을 통해서 나레이터가 모세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해석한 이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해 가고 있거든요. 나레이션을 해 가고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폴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 비평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어떠한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세의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세의 법 말씀에 따라서 계명 말씀에 따라서 그 관점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설화자는 나레이터는 야훼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 사이에 일어나는 괴리감을 진술하고 있다. 이 괴리감 때문에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괴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이미 풀어낸 자기의 역사관, 자기의 특별한 신학관,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전체 신명기 역사서를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쏭달쏭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욥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욥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욥기는 의인은 축복을 받아야 돼. 의인은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괴리감이 있지. 그죠? 이 괴리감을 욥은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폭풍의 신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시오.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그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인 걸 깨닫게 되죠. 결국은 욥기를 끝까지 다 본 순간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관점?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관점은 하나님 창조자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사를 해석해내는 관점이 생긴 것처럼 지금 이 설화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레이터, 그 나레이터는 곧 신명기 역사가들이에요. 신명기 역사가들의 역사관은 이제 그들이 모세의 그 계명대로 말씀에 충실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다. 말씀에 충실하게 인과응보적으로 아까 이제 욥기에서 얘기했던 그것과는 정반대. 욥기에서는 그 신명기적인 그 신명기 사가적인 인과응보 이론을 반대하는 게 욥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더 큰 창조 세계에 신학적으로 가는 게 욥기였다면 이거는 아주 기본 포로기 신학, 구약 성서 신학의 70%, 80%이 인과응보적인 계명 순종 이 관점에서 이제 딱 풀어내고 있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 소리고 자 53쪽 중간에 보시면 또 폴지는 여호수아기의 궁극적 어휘적 권위는 다양한 음성의 복합적 구성에서 강력한 이념의 경향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자꾸 이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념의 경향은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성서적 이스라엘의 진리, 그 진리성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동시에 바깥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방 사람이 바깥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안에 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게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복합성을 바라보는 문학 구조 중에 하나예요. 안과 밖,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야기 비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접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들 좀 당황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도 영화에 다 그 플롯이 있고 영화의 중심 모티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티프들을 알게 되면 쫙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제가 우리 새로운 성서 읽기 해서 이제 구약 주석 방법론 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 영화의 Sixth Sense라고 옛날에 제6의 Sixth Sense, 여섯 번째 그 뭐예요? 이제 우리는 오감이 있지만 Sixth Sense, 그 영화를 보세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중에 그게 아주 플롯이 엄청난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 뭣도 모르게 보고 막 좀 이상하고 왜 주인공이 저러고 이제 의문이 갔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이미 주인공은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게 중심 모티프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걸 알고서 나중에 다시 그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쫙 풀려. 중심 모티프, 그 플롯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만 쫙 잡고 있으면 아주 거기서 나타나는 이념적인 성향,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성, 그게 쫙 풀리는 것처럼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볼 때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편하게 풀려요. 뭐가 풀리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깥에 있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정복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안에 있던 사람 중에 그들은 또 바깥으로 밀리는 건데, 그러나 여전히 안에 있으면 원래는 바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아웃사이더가 또 인사이더가 되는 그건 라합이에요. 근데 아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책에서 교재 보면 나오죠. 아간 같은 경우는 인사이더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인사이더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웃사이더가 되고 아웃사이더보다 더 나쁜 놈이 돼서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과 아간을 이제 대조시키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라합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인사이더가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런데 아간 같은 경우는 욕심을 냈고 인간적으로 탐욕을 부렸기에 인사이더였는데 아웃사이더가 돼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얘기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가나안 지역의 아웃사이더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그 약속의 성취의 은혜로 인사이더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결국은 열왕기하 끝에 보면 그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쫙, 이게 이제 중심 모티프란 말이에요. 이런 중심 모티프를 가지고 이야기가 구성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 갖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훨씬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훌륭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성, 다양한 음성들 속에서 그런 진리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와 더불어 쭉 이번 학기 내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알토도 나오고 잼포켓만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의미 있게 음흉하게 웃는 이유는 우리는 시작부터 이제 또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언급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래요. 141쪽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점령 역사적인 정황. 이 역사적인 정황은 이제 히스토리컬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늘 보게 되면 이게 우리는 이제 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서 141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드디어 헤르만 나오잖아요. 헤르만 이 독일 학자는 역사적 정황과 고고학적 정황으로 보아 여호수아가 점령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소를 점령했다고 하는 부분. 근데 단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우리 장일선 박사님이 교재를 쓰신 분은 그것까지 얘기 안 하는데 심지어는 여리고 점령한 것까지도 대부분의 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막스웰 밀러 역시 여호수아가 북쪽의 하솔과 남쪽의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본다. 헤르만 이제 142쪽. 헤르만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은 오랜 시기에 걸쳐 평화적인 과정이며 여기서 여호수아의 역사적 역할은 중부 베냐민 지파의 정착에 국한된 정도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10장과 11장에 보면 12장까지 다 완벽하게 정복하고 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호수아는 그냥 중부 베냐민 지파의 정착. 베냐민 지파 그거는 그냥 유다 지파와 그 시므온 지파 사이에 그냥 그 조금에 불과한 그 정도로만 지적하고 끝난다. 그러면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거라면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는 뭔가?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지금 하솔 지역, 헤브론 지역 다 실제로는 점령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성경이 뭔가? 벌써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아니, 뭐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역사적 이스라엘, 신앙적 이스라엘 다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역사적 이스라엘은 그렇게 점령 못한 걸로 나오고 신앙적 이스라엘 점령한 걸로 나오고 이 괴리를 어떻게 메꾸냐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142쪽에 6번째 줄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정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정복론, 또 사사기가 보여주는 점지적 이민론, 노만 가돌드의 논민분기사 그리고 로버트 쿠트의 자생설이 있다. 이게 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자, 다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제일 문제되는 여리고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초기에 성서 고고학자들은 텔 여리고를 발굴을 했더니 불에 그을린 벽돌 조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 기록이겠거니 하고서는 이 성경의 그 보도들이 진리다, 사실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곧이어 탄소 동화 측정이라고 하는 고고학 유물들의 시대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과학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 벽에 불에 그을린 벽돌들을 탄소 동화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1100년경 여호수아 1100년, 1200년 뭐 그때쯤에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했던 그 시기에 그 유적이 아니라 한 2000년경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1200년, 1100년경 가나안 정복 시기에 해당되는 그 지층에서 나온 유물들을 이제 종합해 보건데 오히려 그때는 그 여리고 지역이 성이 없었어요. 이미 폐허밖에 없었어. 이미 2000년 전에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러니까 이게 성서 고고학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고학적인
근거들을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 점령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하솔 같은 경우 아까 헤르만도 맥스웰 밀러도 부정했던 하솔도 점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하솔 지역 그 이제 그 북방 왕들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여호수아 대적했지만 여호수아가 다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근데 그것도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이 기록들과는 신앙적인 이스라엘과는 너무 역사적 이스라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고고학적 발굴물들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희소성이에요. 겨우 그 불에 걸린 벽돌 하나 발굴된 것 가지고 그로 탄소동화 측정을 했는데 그게 2000년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시절에는 뭐 여리고성이 뭐 없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너무 당시에 뭐 10만 개의 유물들이 있다면 지금 발굴되는 거 하나, 두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0.00001%에 불과한 그런 유물들의 증거를 가지고 당시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고학적 발굴물들의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픽션이다,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리고성 점령 사건 자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점령 사건 하자마자 그 현장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써지게 되고 그 단편들이 이제 종합되어져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포로기 때 신명기 역사가들이 자기네들의 반성의 입장에서 역사를 신학적으로 신명기 역사의 그 신명기 법전의 그 계명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써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아주 확실한 보도보다는 이제 부풀려지고 가감 삭제가 되고 주로 이제 삭제보다는 좀 부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지명들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있겠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1200년으로 잡아도 이게 지금 써지는 거는 이제 500년경에 써지니까 700년의 어간이 있잖아요. 그럼 700년의 어간 동안 계속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다가 단편을 기록되다가 포로기 때 써지는 건데, 그러면 이 700년 어간의 그 지역도 변화가 되고, 왜냐하면 여리고성 다 폐허로 만들었고 다시는 여리고성 다시 짓는 자는 그 3, 4대가 망하리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여리고 지역이 어딘지 그거를 핀포인트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찝어낼 수 없어요.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러서 오늘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고고학자들이 활동한 건 1970년대인데 그러면 1970년에 이 주전 1200년경의 유물을, 그러면 3000년 전 거예요. 1700년에 3000년경의 그 유적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렵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활동했던 시절에도 그 자체에서도 그 여리고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흘러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은 그만큼 뭔가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 성읍들, 더구나 철옹성들을 정복한 사건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서 내려오는 거. 그 전승은, 그러니까는 이게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토리, 단지 인간이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단지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 아무 팩트 없이 신앙적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간증을 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기적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 그러면 내 기적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 전달을 해. 그리고 내 자손들한테 전달해. 그래서 내 증손한테까지 얘기가 갔어. 근데 이제 증손한테 얘기할 때는 야,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했다 했을 때 분명히 그 역사적 사건은 일어났는데 전달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조금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 오히려 더 데코레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증손자가 어린아이면 초등학생이면 그 초등학생에게 맞게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성경의 여리고성 점령 사건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100%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거, 한 번 들고 6일 동안 7번 돌아가지고 무너졌다. 그게 그러면 만들어진 얘기입니까? 이게 데코레이션입니까? 지금 이걸로 여러분들이 따질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기적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건 상관없이 분명한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이 점령된 거예요. 당연히 당시에 여호수아와 12지파는 사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도시국가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100년, 200년 흘러서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실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축복의 땅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중요한 핵심 이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거를 전달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가 100%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나레이션으로 지금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적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히스토리오그라피라 그래요. 히스토리오그라피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서적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향하신 언약의 신실하심과 한번 말씀하신, 선포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 이게 신명기 역사가들이 당시 포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이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이건 아닐 거다, 이건 아닐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 디스커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전히 또 알 듯 모를 듯 그러실 거지만, 그러나 계속 이 수업 함께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 조금씩 이제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과 더불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모델이 4가지 모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의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그냥 단실의 정복론을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10장, 11장, 11장까지 보면 다 정복해버렸거든. 그거는 신앙적 이스라엘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여러분들 당시 한 1200년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기원전.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 뺑뺑뺑뺑 그 사막지대 뺑뺑뺑 돌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정착해 있는 그냥 도시국가들이고 그 군사력도 막강할 텐데, 그들을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단번에 정복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적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안건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실제 당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헤르만은 너무 이제 최소한도로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실제적인 역사적 역할은 중부 베냐민 지파에 정착한 거기에 국한 정도, 거기만 어떻게 한두 민족 그 지역만 빼앗은 것일 것이지 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접근으로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 12장, 11장, 12장 완전히 완성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엉뚱한 것으로 아멘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이 나레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가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인 현실은 단번에 정복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정복한 지역은 있을 거야. 일시적 정복론. 그 다음에 아마도 점진적인 이민. 사실은 그 한 번에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그냥 같이 친밀하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마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랑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점진적인 이민설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농민 봉기설이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보건데, 내부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고, 내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대이집트 제국에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빠져나왔대더라. 그들은 해방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더라.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내에서도 이제 그 빈부격차가 있고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근데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여기서 이제 농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내부자들이죠. 내부자들이 이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해방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에 그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이 이제는 우리 못 살겠다. 오히려 이 자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백성들을 도와서 이 땅을 정복시키자. 그래서 농민 봉기설. 그렇게 정복한 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로버트 쿠트의 자생설은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보는데 어쨌든 그냥 자생한 어떤 그런 히브리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실제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들이 지금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한 번에 다 정복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종합적으로 실제로는 가나안 정착 역사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실제 모습은 그런데 왜 신명기 역사가가 일시적인 전쟁 단번에 정복한 걸로 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는 역사적 이스라엘과 신앙적 이스라엘을 합쳐서 이제 성서적 이스라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서적 이스라엘, 여기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진리성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결국은 다윗 시대의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 대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역사가의 자리들은 어디라고? 포로기. 이미 다윗과 솔로몬 제국, 통일왕국, 또 분열왕국 이미 다 통과하고 그 사건을 다 알고 나서 지금 포로기에 있는 거예요. 그 포로기 상황에서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역사를 반성하고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세겜 언약도 하면서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완전히 정복했고 실제로 정복이 됐고 다윗 제국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이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내에서 보면은
여전히 단번에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민족들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역사관,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쫙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는 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포로기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처방책을 주는 거고, 너희들 여기 이제 우리가 쫓겨와 살고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아웃사이더가 됐지만 이제는 다시금 인사이더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다시금 새로운 가나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그 다윗의 성이 있었던 그 시온산에 우리를 회복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처방책과 그들의 신학적인 비전이 이 신명기 역사서들을 통해서 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인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인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사이더로 지금 살아갑니까? 여전히 이것저것 생각하고 세상적인 헤렘 다 혼합주의 물리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타협하고 한 발은 이쪽에 다른 발은 또 저 세상에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거기서 진리성, 성서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자적으로 보는 근본주의는 오히려 현실의 삶에서 괴리시켜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은 위험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오히려 싸움과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 근본주의적인 입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역사적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역사 비평적으로 이게 봐라, 역사적으로 하나도 증명 안 된 거고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게 갭이 있잖아. 여전히 그 갭이 있는데, 성서적 이스라엘과 신앙적 이스라엘과 그 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떡하지? 이것도 저것도 나는 이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 입장도 여러분들 그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배웠을 때, 그냥 순전하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보신 그 은혜 그대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시는데, 지금 이 성서적 이스라엘을, 그 핵심 이념을 발견해 나가는 요 방법론을 배우시고, 이걸 같이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쭉 진행해 나가시면 이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는 받았으나 여전히 나의 삶 속에 그 받은 은혜, 말씀들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잖아. 이해 안 되는 점들이 많았잖아. 솔직하게 아멘은 하는데 아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솔직하게 이제 클래스에서 이 신학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공부를 하면서 질문에 나가면서 풀어가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그 6억바퀴 돈다고 그 철옹성이 무너지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리고성이 그 말씀 그대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저도 몰라요.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 우주 창조의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그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증보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면서 정확한 정보가 좀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당시에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쓴 것도 아니라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경전성을 훼손시킬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그 신명기 역사가들의 고백을 우리가 이 나레이터, 이 설화자의 고백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확증하는 그들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경전이고, 분명하게 그 세세한 사건들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순간순간 이스라엘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아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 신학적인 사관, 역사관, 이 갭을 메꾸는 그들의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신학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이 극복이 되거든. 회복이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분명한 구원에 이르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데 그 세세하게 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 말씀의 구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이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일단은 이제 커버가 됐고, 그래서 이제 146쪽부터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드디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